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국인 7천만 명이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매년 3만 8천 명이 이 병으로 죽어갑니다. 매년 이 병 때문에 700억 불의 생산성 손해를 보게 됩니다. 10대 학생들의 64%가 이 병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불평을 합니다. 많은 성인들이, 그리고 특별히 30대, 40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병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60이 넘은 분들 가운데도 반 이상이 이 병으로 고생합니다. 각양의 치료책이 있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 이 병의 이름은 불면증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한국에서도 제가 다니던 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불면증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래 그들의 그 불면증의 아픔을 심지어 노래로까지 호소하기도 했어요. 혹시 그 노래를 기억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모두들 잠들은 외로운 이 밤에 어이에 나 홀로 잠 못 이루나 그건 너.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의 거의 아주 모두가 부르던 그런 노래였어요. 아픔을 호소했어요. 그건 너. 잠이 안 온다는 것이요.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삶에 대한 걱정, 염려 때문에 잠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물질의 부족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초조해서 걱정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로 인한 낙담, 좌절, 불평 때문에 잠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누구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 갈등 때문에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이 평강을 위하여, 평강을 누리고 나누기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주제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제대로 된 모습이며, 또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도 합니다. 마음껏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 세 개의 교훈을 함께 나눈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이 시작되고 주어집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인식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전에는 화목이 아니었고 원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다시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친하게 친목한 관계 속으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구원은 그 결과 화목 또는 평강 또는 화평, 이런 식의 표현들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대충 값을 지불하신 게 아니고 엄청난 가장 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 가운데는 그런 의미에서 참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 평강은 가능하죠. 잠정적인 평강은 가능하지만 영원한 그리고 깊숙한 평강은 불가능합니다.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모든 주위가 불안으로 감싸져 있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고 그래 하나님과 화목 평강을 경험한 그 영혼 속에는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았음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들어와 있음을 알므로 해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지속적으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잔잔하게 흘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주장하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옛날 헬라 시대에 운동 경기 무슨 경기를 하게 될 때 거기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게임을 이렇게 인도하며 진행시키며 그 잘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는 그 행동 전체를 주장이라는 표현 가운데 담아 사용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강을 계속 누리며 또한 누리기 위하여 그 평강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야 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어야만 바로 유지되어져야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며 우리에게 계속 평강을 선물로 던져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외우셨으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 생각, 여기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 우리의 지정의의 중심이며 우리의 인격의 그 자리, 중심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의 군대를 우리 마음속에 주둔시키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군대를 우리 삶 구석구석에 배치시키라.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안경을 끼고 인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문 앞에 그리스도의 평강의 문지기를 세워놓고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우리 입을 통하여 나가는 것, 우리 눈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그 평강이 점검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계속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망가지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이게 삐져나오게 되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아픔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미국 사람들 7천만 명이 불면증에 걸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강이 없어서 그렇죠. 물론 의학적인 케미칼 이슈로 고생하는 분들을 제외하고요.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너무 잠을 잘 자는 것도 문제예요. 잠을 자면 안 되는데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평강이 없는데도 잠을 잘 자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평강이 없는데도 그냥 눕기만 하면 잠을 자는 분들이 있어요. 평강이 있고 잠자는 분들이야 문제가 없고 감사하지만 해결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마구 자는 사람들, 주님과의 평강이 깨져 있음을 알기에 마음이 괴로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기 위해 내일로 미루어 버리고 잠을 청하며 또 잠을 자는 경우는 문제가 심하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잠자리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주님과 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어서 제가 주 앞에 자백하지 못한 죄가 있고 아직 주 앞에 다 털어놓지 못한 숨기는 무엇이 있어 잠이 오지 않아 다시 아래층에 내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자백하고 기도하고 다시 올라와서 잠을 자는 경험을 저는 종종 합니다. 잠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평강이 없는 상태에 잠들어 버리는 것은 우리의 평강을 계속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요나를 기억하시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엉뚱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하나님 관계가 망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을 자요. 영적 불감증에 그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광풍이 일어나게 되고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심지어 오히려 그 이방인들은 참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요나는 참 하나님을 알고 있던 요나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었기에 배 밑에 들어가 잠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과 평강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껄끄러운 것이 없어야,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투명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내가 서 있어야만 우리 영혼이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 영혼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럽다 느껴질 때, 혹이라도 껄끄러운 것 같다 싶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 내려놓고 자백할 것 자백하고 투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확인되면 다시 우리는 평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며, 아니 그 사랑이 곧 평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 다른 성도와의 관계로 측정이 됩니다. 과연 내 속에 하나님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다른 영혼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이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작게는 먼저는 가정이기도 하죠. 믿는 부부간의 관계, 한 몸입니다. 우리도 한 몸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계획, 섭리가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저 온 것이 아니고 그저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추구할 목적이 있어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서로 간에 평강이 있어야 되며 말씀하기를 그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든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심으로 해서 사람 사이에 놓여져 있는 담, 원수된 관계를 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무너뜨리신 벽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게 우리 속에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가 없을 수 없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는, 유지하고 즐기는 영혼들의 특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왜 또 나를 위해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는가를 자꾸 생각함으로 해서 우리는 관계를, 갈등을 주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평강을 수평적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라 주께서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분들 가끔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아픔을 주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더 문제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를 고는 본인은 자신이 코를 곤다는 사실을 모른다.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갑자기 생각나는, 제가 한국 나갈 때 비행기에서 잠을 많이 자거든요. 일부러 전날 잠을 거의 안 자거나 한 2시간 자고 이제 비행기 타자마자 계속 잠을 자는데 마크 트웨인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비행기에서 날 코 곤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러면 참 실례인데. 코를 고는 사람은 자기가 코를 고는 거를 모르고 주위에 있는 사람만 괴롭히는 거죠. 관계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본인은 몰라요.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다시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교회를 구성하셨는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야말로, 그리고 먼저는 가정이야말로 주께서 허락하신 이 선물 그리스도의 평강이 차고 넘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에 놓여 있는 영혼만 수평적으로 참된 의미에서 평강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기저기서 금이 생기고 망가지게 되고 삐걱거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의 중심에 또 그 기준되어야 되는 것,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구원받은 영적 현실을 일상생활 가운데 표현해 나가면 성도들 사이사이에 평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차근차근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덮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하며 내 주위 사람들을 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여유 있는 모습,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 딸과 같은 모습,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하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사명입니다. 우리 주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감싸며 평강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뿐 아니고 더 공고하게 해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 주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기에 이 문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와는 관계없다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관계가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영적 현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평강이 수평적으로 확산되어져 나갈 때, 멀리 번져져 나갈 때 우리의 구원의 영적 현실을 우리는 확인하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때로는 트러블메이커가 있어요. 누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분이 오면 긴장이 돼요.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배우고 난 후에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피스메이커가 돼요. 다른 영혼들에게 격려를 해주며, 다른 영혼들에게 웃음을 주며, 다른 영혼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러한 피스메이커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입었다고 말씀하시기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의 평강이 나타나게 됩니다.
3장 15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평강을 경험한 영혼만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만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억제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 밖으로 튀쳐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그게 아니면 어디엔가 문제가 있는 것이요. 생각해 보시죠. 온 우주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다 인정을 해 주시고 내 목자가 되어 주시고 성경 말씀 몇 개만 머릿속에 떠올리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가 망가져 있으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거나 내 속에 죄가 있어 껄끄러운 관계 속에 빠져 있으면 감사가 턱 막히게 되고 맙니다. 다음 16절 17절 반복해서 감사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아주 적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의지를 발동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감사할 이유가 있나 없는가를 헤아려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연 내가 감사할 이유가 없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 그러나 과연 없는가 아니면 있는가? 보세요. 성도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눈을 안 맞추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이유는 뭐야? 본인의 마음속에 화평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남에게까지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너희는 화평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하나로 부름받았거니와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 간의 화평이 깨지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 남편, 아내 하나하나 가족이 다 성령 충만하다면 어찌 거기에 화평이 깨질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부족해, 때로는 상대방이 부족해,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해 화평이 깨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영혼은, 화평을 누리고 있는 영혼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남편, 아내도 감사하며 더 애쓰는 그런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면 수평적으로 그 관계가 역시 든든해지며 뒤따라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저기 감사의 조건들이 널려져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회덮밥을 꽤 좋아하는 편인데, 회도 좋아하고 회덮밥도 가끔 먹는데, 싸구려 회덮밥 먹으면 그 속에 회가 별로 없어요. 그냥 야채만 잔뜩 들어있고 마늘 몇 개 있고. 제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한국에 강의하러 갔다가 저기 통영, 저 밑에 통영에 갔어요. 거기서 회덮밥을 딱 시켜서 먹는데 뭐 상추, 마늘, 고추 뭐 등등 다 들어가 있는데 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밥보다 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거기 인심이 참 좋은 거. 한번 나중에 가시면 통영 회덮밥 꼭 들어 드셔보세요. 밥보다 회가 더 많아요. 그냥 먹으면 회가 막 씹혀 계속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회덮밥 속에 회가 많이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가 여기저기 막 널려져 있어야 됩니다. 실제 주님께서 여기저기 감사의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배치해 놓으셨어요. 보고 그것을 픽업해서 하나님 여기 또 감사할 내용이 있네요 하고 그때 감사의 노래를,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게 회덮밥 같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회덮밥은 성경적인 음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꾸 드세요. 회를 많이 넣어서. 그러면서 감사. 하나님과 내가 막힘이 없으면, 제가 분명히 제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려요. 하나님과 내가 막힘이 없으면 우리의 눈에는 감사거리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딘가 내 삶에 어디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내 삶 가운데 주님 보시면 안 되는 방이 있으면 감사의 내용들이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맙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또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평안과는 다른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겠노라 주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평안 그게 복음의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편안한 침대를 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평강으로 가득 찬 영혼을 만들어 주기 원하십니다. 편안한 침대는 감사의 이유는 될 수 있으나 그것이 곧 평강은 아닙니다. 다시요, 침대에 눕자마자 잠드는 분들, 아직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그 침대는 평안이 아니고 그냥 좋은 침대일 뿐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우리의 추구하는 바를 견뎌보며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이 고시 공부하는데 열심히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이 드디어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법관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우리 아들이 이제 법관이 됐으니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이 법관이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판사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딸이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 갔으니까 이제 나는 부모로 살 일을 다 했다. 아니에요. 부잣집으로 갔으면 그 물질의 유혹을 딸이 잘 이겨내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그래야 그 딸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오히려 갑갑한 삶을 살까? 오히려 주 앞에 열심히 기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보배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아들이 인류대학 갔다 감사하다. 아니요, 지금부터 기도의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대학 가서 우리 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견지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의 모든 대학가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기도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데 대학 가슬이 됐다고 기도를 멈추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과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평안은 아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어 드디어 이제는 대형교회 목사가 됐으니 정말 좋다. 이런 어머니 권사님이 있으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뭐가 목적이길래? 우리 아들이 대형교회가 목사가 됐으니 이제 복음을 참 멋있게 바로 증거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의 종으로 제대로 쓰임받기를 위해 금식기도 하셔야죠. 그리스도인들의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의 금을 확실히 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바울은 말씀하기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님 저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평강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그 평안을 주시옵소서. 참된 평강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없이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평강으로 정립되기 전까지는 평강이 없습니다. No Jesus, no peace. 그런 스티커 보셨죠? No Jesus, no peace. 그리스도의 평강이 물질의 손해와 함께 동반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질병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어져야 한다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혹 주께서 그리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택하겠노라.
이것이 싫으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가끔, 아니 자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질병과 함께, 아픔과 함께, 고통과 함께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작전 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를 더 큰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더 든든한 영혼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내 생활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때로는 질병도 주시기도 하십니다. 부인하지 못합니다. 질병을 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께서 그렇게 하셔서 내 속에 더 큰 평강을 주기 원하신다면 아멘. 주님 그리하소서. 여기에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내부에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한 영혼은 감사로 그 평강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은 시편을 썼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범죄하고 난 후에 다시 회개하기 전까지 그는 시편을 쓰지 못했습니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었기에. 그러나 자기 죄를 다시 자백하고 평강을 회복한 후에 다시 그는 더 깊은, 더 멋진 시편을 써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가 날아가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플래핑입니다. 팔딱팔딱거리는 거예요. 계속 날개를 막 날개짓하는. 허밍버드는 1초에 70번 날개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70번이나. 근데 그리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리 빨리도 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글라이딩. 일단 올라간 다음에 중력에 따라 서서히 밑으로 내려오는, 계속 다운워드, 밑으로 내려오는. 세 번째는 소어링, 비상입니다. 비상, 하늘로 솟구치며 그 다음에는 따뜻한 공기를 이용해서 자기 힘들이지 않고 심지어 시속 80km까지, 80마일까지 달릴 수 있는 독수리가 사용하는 비행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평강, 아주 여유작작합니다.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아 하늘로 비상하며 따뜻한 공기를 이용해서 시속 80마일로까지, 그러나 자기는 힘들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힘입어 하늘로 비상하는 인생. 우리 주위에는 그러나 플래핑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자주 플래핑을 합니다. 막 날개짓을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하는, 곧 힘 빠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강의 지배를 받으며 그 평강이 내 영혼 구석구석에 가득가득 깊숙이 파고 들어오는 그런 경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요,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넘쳐나는 평강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걱정거리도 많이 있고 해결할 문제도 많이 있고 결정할 문제도 많이 있고 잠 못 자게 만들 만한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정돈하고 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걱정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어서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어디엔가가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으신 분은 이 참된 평강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내 영혼의 평강이 차고 넘치며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과의 관계도 평강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플래핑 하지 말고 독수리같이 성령님께 영혼을 맡겨드리며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으며 하늘을 비상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에 참 깊은 의미를 저희들이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서서 영혼의 모습을 살피며 우리 주위를 바라볼 때,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뒤덮일 것을 배웠으니 앞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이러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